오늘은 복음망대 15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응답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의 운명도 나의 인생의 결과도 열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나의 행동을 가져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걸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거 따먹었지? 그것부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어떤 게 나오냐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판단이 되니 그 속에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먹는 그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전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불신앙의 자리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와가 먼저 그 자리에 있었죠. 그 뱀이 와서 물어보니까 제대로 언약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우리가 다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게 전달이 되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는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는 나의 행동을 가져옵니다. 내가 언약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터졌습니까? 홍수가 터지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을 면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자리가 된 거예요. 방주 밖은요 심판의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생명 얻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방주 그 하나만으로 방주 안은 구원의 자리가 되고 방주 밖은 심판의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의 개념 어디에 있는가 개념 굉장히 많이 따지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뭘 뜻합니까?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 그 언약 전달의 자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 전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전달되어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행동,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저주, 재앙, 멸망 속에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제일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사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하면은 나한테 완전 엎드려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완전히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뭘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요걸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이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제사 가지고 싸운 것이었습니다마는, 피제사를 애굽에서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가서, 광야 가서, 그리고 가나안 가서 드릴 거다 그랬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도 피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가서, 메시아가 오실 땅에 가서 거기서 피제사 드리는 거다. 광야 가서 피제사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장소, 자리, 내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예배 자리 이렇게 소중하게 많이 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이면 내가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더 붙잡혀 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심판 내린다고 120년 동안이나 말했다 그러잖아요. 120년이는 정확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인 거 아니에요. 이벤트를 벌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분명히 심판 내릴 거다, 하나님의 심판 내릴 거다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 언약의 자리로 방주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말합니다마는 그 언약이 전달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주, 재앙,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나의 응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응답, 내가 응답 없는 거 그거부터 보기 이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 저주 재앙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저주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 과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사역을 마칠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사도행전 28장이죠. 집을 빌려가지고, 새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감금이 된 거예요. 가택연금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다른 필리핀이라 그런 나라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밀집도를 막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막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이게 찾고 찬다 그러죠. 발에 뭐 묶는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조명이 있었겠어요. 눈도 어두웠죠. 안질이 있어서 눈도 어두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먹지 못하는 그런 거 막 시달렸어야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여기에서도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의 감옥 아닙니까? 그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화되면 로마 사람 중에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들어와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감옥같이 우리가 뭔가 안 되고 힘든 그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려움에 있는 뭔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든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고난 받았는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죠.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계셨지만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자리에 계시고 다 끝내셨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모든 것을 내가 통틀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구원 얻지 못하고 내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이거 깨달으니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내가 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결론을 내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합니다. 4장 13절 사람들은 뒷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내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본들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라 그랬는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돼, 낙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돼도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더 크게 했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편지로 복음 보내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한 게 일이 더 컸습니다. 바울이 사역이 가장 크게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아니죠. 주 안에 있는 거였죠. 그러니 사역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의 자리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주 안,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 달라집니다. 그리고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냐?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생명의 자리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명시하고 밝혀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2번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때 내가 진짜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러면서 내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 진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뭐만 변하지 않냐면 우리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해도 뭐가 변하지 않느냐면 내가 있는 생명의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상황 변하죠. 환경 변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변하죠. 그 문제 따라 우리의 뭐 변합니까? 생각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의 판단도 변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도 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의 젊음도 변하고 우리의 힘도 변합니다. 그런데 뭐만 안 변합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그거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리, 그거는 안 변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뭐가 귀신 떼거리가 나한테 공격을 해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와도 뭐가 잘 안 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 싹슨 뭐라 그러냐?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내가 누군지 너 자신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이 사조가 철학 사조가 막 풍성해졌습니다. 인간 도대체 뭐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이 물음이, 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면 뭐 한다 그럽니까? 여행 가면서 나를 찾는 여행, 그러면서 혼자 여행 가면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많이 나를 찾아라 그러고, 그러면서 갖은 명상, 갖은 프로그램, 갖은 뭐 이렇게 운동 막 이런 것들, 막 강연 이런 것들 모임 이러면서 뭘 하라 그럽니까? 너 자신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하기도 그럴게 그래.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막 뭔가 이렇게 막 주입식 막 해놓고 이렇게 그것만 다 외워가지고 일을 뭔가 해내고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배워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정해놓은 지식을 배우고 남이 뭔가 이렇게 짜놓은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길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으니 나를 잃어버리고 많이 살아왔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돈 잘 벌어지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중에 편안할 수 있는 거, 그거 따라가요. 왜 의대 열풍이 일어납니까? 저기 이과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과학 이런 거 기술을 뭐 공부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요. 지금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돈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또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 차려주고 이렇게 하나 물려주면 그걸 평생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의사 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건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것 같아. 픽션에만 존재하는 것 같아.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부를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하는 직업으로, 의사 실제로 해보면 힘든데 내가 보면 완전 영업도 잘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를 찾아야 된다고 열심히 찾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본들 그 찾아집니까? 하나님을 떠난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 중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 그리고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망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 정해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무서운 말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뒤에 끝나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뭘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음 위해서, 사망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아본듯 결국 그것들이 뭐예요? 귀신 섬기도록, 열심히 흑암 섬기도록, 사단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우상, 점술, 미신, 풍속 이런 틀 속에 살았던 것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귀신 섬기는 거였어요. 자꾸 흑암 숭배하는 거였어요. 사단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무서움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일평생 동안 무서움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 죽음 말하면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천국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죽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괴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죽는다고 말을 하면 되게 행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병에 걸리면 일단 고통스러운 것보다 죽음의 고통이 더 크지요. 두려움이 더 크지요. 그렇게 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우리는 속절없이 당해야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잘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정신이 돌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걸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한테 자기 밑에 있었던 원래 존재인데 천사가 인간 밑에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존재를 더 위로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정신 그때부터 도운 거지.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돌아 있으니 지금 돌아 있는 거는 문제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도 삶에도 문제가 옵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건강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다 깨지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깨지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평안할 날이 없고 이혼하는 것도 또 괜찮아.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아지고 또 뭡니까? 서로 상처받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는 그런 뒤틀림 그런 관계 깨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후손들한테 다 그대로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는 영생 얻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 옮겨진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완료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진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면 도대체 그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나는 노력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고 막 간절히 붙들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절실하게 붙들고 간절하게 붙든다는 말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거는 삶과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내는 응답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 가지고 잣대를 대기에 기준을 대기에는 너무 모호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심판받아야 하는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믿고 싶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알고 있는데 벌 받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말하자면 지옥 가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도 변호사 많이 써가지고 권력을 많이 써가지고 죄 문제 해결받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안 가잖아요. 근데 왜 지옥도,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적인 뭔가 이렇게 막 바라는 바고 실제로는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것 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됐냐?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그렇게 고백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영생 얻는 길 되신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신다고 그리스도라고 미리 밝혀놓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듣는 사람, 그걸 듣고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랬습니다. 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약속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로 이렇게 갖춰지죠. 내 말을 듣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신 거, 그거 복음을 듣는 사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우리의 선행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수단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원한 보증을 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기품이나 뭔가 이렇게 세상의 핍박이나 모든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에서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임이나 끊어짐이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나는 불신앙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핍박하면 하나님 잘 붙들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에서 갈등 일어나면 잘 놓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고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특히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갈등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게 됐어요. 교회사와 성경에 보면 신앙 있는 자가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복음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광야에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막 가죽 옷을 입고 막 헐벗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핍박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도 이 사람들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했다,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사에도 항상 핍박자, 회방자가 실패했지. 믿음 있는 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시험이 지나면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1장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마리아가 복음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일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복음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실패할 수 없는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 배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를 확인해야 돼요. 응답 없는 이유, 이거를 버려버리고 이거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응답받는 조건을 갖춘 자리, 그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내게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없느냐? 그 이유부터 알고 응답받는 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갖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응답 없는 이유가 가득 찬 건 어떻게 자리였어요? 사망의 자리인 거예요. 자꾸 불신앙, 믿어지지 않는 불평, 그리고 자꾸 불만족, 그리고 힘이 없는 거, 그리고 자꾸 막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뭔가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 응답 없는 이유, 사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믿음,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300% 준비되어진 응답받는 조건의 자리, 그 자리로 가세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로 바꾸는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이번 한 주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자리로 구체적으로 가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라니까. 왜냐면 외롭기 때문에 그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뭘 세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으로 망대 세우세요. 든든해지라고. 남은 자의 자리로 가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소개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속 보고 있는데, 와, 그분 보니까 대단해. 수류탄을 던지다가 수류탄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치우려고 그랬대. 그러다가 여기에 오른손에서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수류탄 던져본 사람들은 남자들은 압니다만은 그 화이바 쓰고 있잖아요. 그 머리는 안 다쳤는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팔도 날아가고 이렇게 막 파편 엄청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한 팔이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고 이렇게 살려는 이렇게 의지가 막 강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 부사장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살려낸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큰 업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막 한 팔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 막 성공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시기 질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좌천이 됐어. 근데 그 좌천의 자리에서 가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갈 수 있더래. 그래가지고 석사까지밖에 못했는데 대학원 등록해가지고 대학원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저 부인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별로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뭐 시간이 많으니까 부인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애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포기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많을 거라. 그리고 외로울 거라. 근데 거기에서 뭐 세우냐면 그 사람처럼 망대 세우세요. 다행이에요. 보니까 교인이었어. 다행이더라고. 망대 세우시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의 자리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를 찾아가시냐? 순례자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힘들거나 갈등 이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느낍니까? 어려움 느낍니다. 어려움 느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정 갈 수 있도록 딱 힘 얻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정복자의 자리로 가세요.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야 돼. 자꾸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가고 내 영적인 문제에 끌려가고 내 욕심에 끌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가면 안 돼요. 노예의 자리예요, 그게. 노예의 자리 있지 말고 어디로요? 정복자의 자리로 가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복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응답도 우리의 인생과 미래의 모든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놓지 않고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 보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없는 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 그거를 버려버리고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걸 누려야 됩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 남은 자의 자리, 순례자의 자리, 정복자의 자리 요걸 찾아 누리세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가 확인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자리에 있는 축복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의 자리로 순례자의 자리로 정복자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망대 세우고 여정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정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응답 없는 이유는 버려버리고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확인에 응답받는 조건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